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는 주님 은혜 한량없노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이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식교도가 29번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시간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죄들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악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늘 아닌 것 주님 걸어가신 알자 주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수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전능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종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 한 해의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만을 남긴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내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올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을 주심도 감사했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육축되지 않고 오히려 나누고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는 새로운 심령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능력의 하나님, 내년 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유정자와 치료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공유한 지혜로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가며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독 코로나 세계에 들어서도 그 기세에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도 하루빨리 종식되어 유축되고 침체되었던 일상의 삶들이 생기를 되찾고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을 맞아 특별히 연료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치유되고 재발 없이 완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비롯한 교회 학교의 각 부서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과 함께 더욱 크신 능력으로 더 입혀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각 처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온몸과 마음을 드리는 봉사에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 마음에도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육면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들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잘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비보색 같은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계속 지금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다윗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왜 이런 복을 누리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합니까? 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복을 받는 인생이었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다윗이 잘해본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 너무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춤을 추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만 스스로는 하나님,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시며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과 한 언약, 다윗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하맛, 다메섹, 에돔, 아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싸워서 다 이겨요. 다윗이 용맹해서 그러겠습니까?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약 한 500년 동안 다윗의 왕권이 건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한번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신실함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한번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권이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먼 옛날 신앙의 동역자였고 또 믿음 생활을 함께 했던 그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다윗은 잊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죠.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였었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였었고 서로의 위로자였었는데 이제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사울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사울 왕의 아들이면은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요나단은 일찍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지만 그 왕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요나단은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기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싹 끊어 버리실 겁니다. 그때 너는 나의 집에 대해서 인자하심을 결코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대적은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12년 동안 다윗을 괴롭게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윗의 대적들을 싹 쓸어버릴 때 그 안에는 사울의 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울의 가문도 싹 멸절시킬 때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문에 대해서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우리 가문에 대해서 좀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누굽니까? 서로 우정과 사랑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의 가정을 돌봐주겠소. 이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라를 안정을 시킵니다. 각종 주변국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 왕권도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잊지 않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먼 옛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사울의 가문을 인자하게 긍휼하게 봐달라. 그 요나단의 부탁을 받고 맹세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요나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몰락한 왕조는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 몰락한 왕조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몰락한 왕조는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몰래 죽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울 왕가는 몰락하였지 않습니까? 사울 왕가 중에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찾아봤더니 사울 가문 중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이 있다.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을 불러옵니다. 시바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어려서부터 쭉 지켜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이 되던 때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전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도망을 갑니다.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안고 가다가 그만 아이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땅에 떨어져요. 그때 다친 다리로 말미암아 2 다리를 절게 됩니다. 사울 왕국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보셋도 죽고 사울의 가문이 멸절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이제 무비보셋을 마지막 왕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마지막 왕손으로 이 돌봐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바는 그때부터
무비보셋을 남모르게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늘 시바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까? 실제로 다윗 왕이 사울 왕을 2번이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후손을 살려둘까요? 그냥 다 멸절시켜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은 사울 왕과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백성들도 같이 부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시바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숨죽이며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다윗 왕이 사울의 종 되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바는 다윗 왕을 만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몰락한 왕가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 앞에 섰는데 시바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울의 가문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런데 시바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있긴 있는데 참 상태가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알겠습니까? 다윗 왕이시여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당신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진짜 다윗 왕의 속마음을 어찌합니까? 말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죽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바는 다리 저는 자임을 강조하면서 좀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봤는데 시바는 노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산다고 대답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요. 요단 동편에 변두리 지역.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에 참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몰락한 왕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고 남의 집에 얹혀 살아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 자신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무비보셋 신사가 얼마나 참 개탄스럽습니까? 왕가였는데 일순간적으로 몰락을 해가지고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다리를 절고 있으니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입니까? 절대로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시바가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 즉시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궁으로 데려옵니다.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섰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목숨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왕이시여
나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음성이 들립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안정시키고 사울의 모든 밭을 다 그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명령합니다. 사울 가문의 밭은 상당히 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기름진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평생 먹고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성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왕의 성에서 함께 떡을 먹는 것은 여러분 이건 최측근들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무비보셋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대우를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이 말이 믿어집니까? 아니 은혜를 베풀어도 어느 정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무비보셋이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몰락한 왕조이고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게 하였고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가 갈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울 왕의 모든 땅을 다 그에게 주었고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식사를 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무비보셋이 받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은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직접 말로 들었습니다만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에게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이게 지금 겸손하게 하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나는 개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고 낮은 부류에 소외된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자들,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 다윗 왕 앞에서 그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지금 은혜 아닙니까?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전혀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일해서 먹고 살 힘도 없었던 그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이었고 이것은 무비보셋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 왕은 시바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 그 종 시바와 그 시바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사울의 종 되었던 시바는 다시 누구를 섬깁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절에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실제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마치 다윗의 친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 가운데 다 멸절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나는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단과의 맺은 우정은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에게 원수가 더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요나단과의 그 사랑과 우정이 더 깊은 인상이 남았겠습니까? 다윗은 원수 갚는 일에 모든 걸 다 원수 갚는 일에 보다는 요나단과의 우정,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원수는 우리는 빨리 잊어라. 그리고 은혜는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소망이 없잖아요. 몰락한 왕조였다니까요. 죽은 개와 같은 인생, 딱 무비보셋을 향한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누가 보아도요, 전혀 소망 없는 그 사람,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디 죄를 갖고 태어났고, 본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기를 개보다 못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개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든지 죽으면 개는 끝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죽은 뒤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평생 죄만 짓다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도 개보다 못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 왕이 불러주었다는 것 자체가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불러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장례식 가운데 십자가 딱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성도 누구누구라고 쓸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어상으로 세상에서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7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이전에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했다? 불러주셨다. 마치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불러주었듯이 우리를 불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전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왕 앞에 나아가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찾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그 영광을 누렸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엄청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개와 같은 이 무비보셋이 감히 왕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왕의 친아들 대우를 받게 됩니다. 초라한 신사였고 거지 같은 신사였었는데 일순간에
왕자의 삶으로 다시 변화되는 게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소망 없던 자였고,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었고, 우리는 영적인 안전병이었고, 영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을 보면서 자꾸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십니까? 걱정과 근심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죄인인가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누구 삼아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 무비보셋은 자기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몰락한 왕조입니다. 지금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다가 일어나도 이게 웬일이야? 왜 떡이야? 살아있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니,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원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장애인이었어요. 무비보셋과 같이 저 변방 변두리에 남의 집에 얹혀 사며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쓸데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를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무비보셋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의석한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젠가 님 하실니 그 밤에 온다네. 또 주님 만날 그곳 나는 내가 믿고 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자이고 소망 없는 자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밖에 합당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본인상 주인으로 태어나서 진도 가운데 놓인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버지 불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셔도 되는데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영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로 도와주시는 우리 안에 강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쓸데없는 자이고 무익한 종들이고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고 거룩한 물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서 그 복음에서 날마다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맑은 의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얇은 안에 늘
공헌을 물고 나옵소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 하늘날 타고 가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가 그런 영신 오주한 생각을 다 버리 정결한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한없는 목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자이고 행복한 자이고 은혜 받은 자이므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또 병마 가운데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고 예전보다 더욱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한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나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한 자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후에는 또 정책 당회도 있습니다.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어제 교회 김장 맛있게 했습니다. 수고한 손길 위에 특별히 여전도회 우리 회원들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9일까지 각 여전도회 남성교회 권사회 정기총회를 열어서 2022년을 섬길 임원진들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봉사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요. 이 땅에 살면서 무엇도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영적으로 우리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못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 및 사랑 연대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는 은총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자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